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삽비라가 말했다. 예, 그 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네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그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두가 정기적으로 모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 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도처에서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 나왔다. 그들 모두가 나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시내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최고의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최고의회 의원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료 여러분, 이들을 대할 때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 드다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다가 잠깐 유명해져서 400명 정도를 끌어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들도 흩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구조사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으나 그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일 이 계획이나 일이 순전히 인간에게서 난 것이라면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호되게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옥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다. 누가는 바나바의 긍정적인 모습을 단 2절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적인 예를 소개하는데 무려 11절을 할애합니다. 이런 차이에는 누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1절은 개역개정에서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그러나 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예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대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시사하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부동산을 처분하지만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의 마음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두 부부가 은밀하게 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죠. 개역개정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것은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즉, 판 후에도 내 돈이 아니었더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재산을 매각한 값을 교회에 다 드리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전부라고 속인데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즉사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내나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장사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난해한 본문임에 틀림없고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당한 경우에는 관례적인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사를 지낸 지 3시간쯤 지나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는 성령을 속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많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헌금을 잘못 드리지 않았을까 지나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는 이 사건을 성령 모독죄의 대표적인 예로 보고 이 죄만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과 3절의 동사 감추다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춤에 하는 것과 감추었느냐로 번역된 동사 노스피조는 신구약을 합쳐 4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2번 사용되었고 구약에서 이 동사가 유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숨긴 아간의 범죄를 기술할 때 사용되죠.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아간의 범죄 사이에 공통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무서운 죄가 침투하려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단호하게 처단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죄와 성령 충만은 반비례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 안에 무서운 죄가 침투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책략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처단하신 특별한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속이는 행위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이 사건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데 교훈의 목적이 있죠. 나눔과 베품의 사랑, 한마음과 한뜻의 공동체, 속임과 감춤을 위해 한마음 된 부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사도행전 2장 42, 47절, 4장 32, 35절과 마찬가지로 다음 단락과 연결하기 위해 삽입된 누가의 요약에 해당합니다.
요약의 일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시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단락의 주요 기능은 다음 단락을 소개하기에 앞서 왜 사두개인들이 시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왜 사도들을 재차 잡아들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12절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로 번역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들의 기적 행함과 신자들의 솔로몬 행각 모임을 일종의 인과관계로 묶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누가는 12절 상반절에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음을 명료하게 기술하고 12절 하반절로 14절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전처럼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건물도 많은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개적인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둘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셋째,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 라오스는 신자들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중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2절 상반절은 15, 16절과 함께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제자들의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15, 16절에서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 부각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몸에 덮여서라도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그림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누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그런 미신을 동일하게 믿었다고 말하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그들은 차후 여러 지역을 돌며 순회 사역에 돌입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현대 독자들은 초대교회 행적에 대해 감동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이 모든 행적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12절 상반절에서도 누가는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두 진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전자는 사도들이 주동자인 반면 후자는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동자인 셈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불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로 26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가
사두개인의 당파를 추가로 언급한 것은 공회 내에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이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투옥시킨 동기를 설명해주는 어구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젤로스는 질투 혹은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째, 그들이 시기로 가득하여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둘째,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발동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가 하늘 높이 치솟는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유대주의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동기가 모두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문맥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유대 지도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9절의 주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묘사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두 사도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메시지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므로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은 전도의 대상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세 개의 명령어 가서, 서서, 말하라가 나옵니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 저항에도 불구하고 구원 메시지를 끈기와 담대함으로 전하라는 의미죠. 옥에서 풀려나면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하신 바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범이며 순종의 모습이죠. 밤에 천사에 의해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탈옥하는 기적이 너무나도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누가의 상상력에 의한 창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한 서술이라고 해서 저자의 순수한 창작이라고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누가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밤새 가두어두었던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성정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는 표현은 사도들의 탈옥이 성전 경비대원들의 방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누가는 19, 26절 내용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기술하죠.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성전 경비대장, 경비대원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대처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서술할 때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위트와 유머를 섞어 독자들에게 흥미와 통쾌함을 선사하는 작가임을 잘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과 가두는 자들, 풀어주시는 하나님과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 32절입니다. 사도들은 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2차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1차 신문 때 주어졌던 복음 전도 금지령을 사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전도 금지령은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말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훈계의 말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이름 대신에 이 이름으로 라는 표현과 이 사람의 피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에게 크나큰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사도들과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했으면 대제사장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지 짐작해 됩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 내용은 전도 금지령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문 내용은 예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는 표현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말의 배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로마 당국과 공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초대교회의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신문에 대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은 29절에 나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은 베드로가 1차 신문을 받을 때 했던 말과 맥을 같이 하죠. 앞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 21절에서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은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손익 계산에 앞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지적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짧은 설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와중에도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 승기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한 직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아 라는 표현은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을 연상시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표현에 대속적인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신명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1절은 회개함과 죄사함이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에게도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고발하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허락되죠.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임을 천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선물이기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33, 42절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산헤드린 공회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의 목숨을 구할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었죠. 복음서 기록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대적한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예수 자신도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를 죽이는 음모에 합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종종 예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리새인들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리새인들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11장 37절, 14장 1절, 사도행전 15장 5절, 23장 6절 참조하세요.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사도들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잠시 퇴장시킨 가말리엘은 비공개 모임에서 공회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들며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가 제시한 선례는 과거에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두 명의 주동자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저서에도 이 두 인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는 드다가 활동했던 시기가 파두스가 유대 지방 총독으로 재임 중이던 주후 44년에서 46년으로 나옵니다. 누가가 여기에 그 후에 일어난 것으로 기술한 유다의 반란 이야기는 요세푸스 글에서 주후 6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과 누가 기록에서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역사가의 기록이 이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이론은 아직 제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나 요세푸스 중 한 저자가 이 두 역사적 인물의 활동 시기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했다고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 유대 지방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과 요세푸스의 기록 외에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세푸스 글에 나오는 주후 44, 46년에 드다 외에 동명의 다른 드다가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말리엘은 이 두 선례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며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결국 가말리엘의 논리적인 발언은 사두개파 공회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고 사도들은 채찍질과 전도 금지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채찍질은 산헤드린 공회나 각 회당의 회당장 권한으로 유대주의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가할 수 있었던 40에서 하나 감 한 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오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단락에서 나타난 가말리엘의 등장과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개인의 지혜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까요? 결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지혜는 비록 세상 논리에 잘 들어맞는 세상의 지혜였지만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하고 거룩한 불복종, 하나님의 자비로운 살리심과 보내심, 가말리엘의 상식적인 저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